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걸어다니는 이사야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보통 이 벽을 이사야의 벽이라고 부르는데 1948년에 이 벽이 세워진 후로 오늘까지 건재해 있습니다. 이 벽을 이사야의 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 군사훈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 이사야의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보습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도 이 다음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도대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고 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예. 이게 소의 몸에다가, 소의 어깨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밭을 가는 이 쇳덩어리, 예.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된 소가 어깨에다가 이 보습을 메고 밭을 가는 도구가 바로 보습입니다. 이 보습은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농사 지은 곡식으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으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보습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 생명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이 보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의 벽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위와 집회가 열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전쟁을 멈추라고 외치는 사람들, 자기 나라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위한 각종 집회가 이곳에서 연중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벽에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이 새겨져 있지만 이 말씀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냉소주의입니다. 이사야의 벽은 장식일 뿐이고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실은 어차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냉소주의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벽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전쟁과 폭력이 가득함에도 8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벽의 글씨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수없이 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벽을 부수지 않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사야의 이 말씀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과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야 선지자가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학자들은 보통 3명의 이사야 또는 4명의 이사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4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 40장을 기록한 선지자는 제2 이사야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1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피해 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당할 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무렵 남유다도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라기스 부조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대왕은 니누웨의 궁전 벽 한 면을 통째로 사용해서 남유다의 2번째 도시
라기스를 정복하는 장면을 새겼습니다. 공성 램프를 쌓는 병사들, 성벽에서 떨어지는 군사들, 창에 꿰인 포로들, 짐을 지고 끌려가는 포로들이 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라기스 구조는 현재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입니다. 이건 사진을 구하지 못했는데 1970년대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넓은 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벽이 그 전에 쌓은 벽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 65m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 난민들이 남유다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급하게 성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장했던 성벽, 보통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이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이, 멸망한 백성들이 어디론가 흩어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당시 남유다로 물밀듯 난민들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난민들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더 넓히고 확장하는 공사를 했는데 그때 그때 만들었던 성벽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입니다. 이사야 22장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의 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백성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던 집을 허물어서 그 벽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넓은 벽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 히스기야 왕은 500m 이상이나 되는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터널 공사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이 당시에 발견된 유물과 유적들을 보면은 왕에게 속한 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도장이 찍힌 많은 항아리들이 발견됐는데 이 항아리들의 왕에게 속했다라는 도장, 인장이 찍힌 이유는 이 수많은 항아리들이 전쟁 물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의 집을 허물어서 성벽을 쌓고 있었고 산을 뚫어서 물길을 내고 있었고 나라 곳곳에서는 전쟁 준비로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먹고 살만한 시절에 평화를 노래한 낭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군사화된 도시 한복판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예언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언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에는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그런 예언자, 무당이나 점술가 등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일기예보처럼 forecast, predict 이런 게 아닙니다. 예언자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널리 사용되어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도 있어요. 성도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알려주세요. 또 목사님,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원서 여러 곳 지원했는데 제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될 이야기들을 목사에게 와서 하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선지자는 한자로는 먼저 그 다음에 알지, 선지, 먼저 알았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나비가 바로 선지자라는 단어인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누군가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나비입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대변인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지금 여기를, 현실을 보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과 같은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사야는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세상,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사야를 예언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언이 있은 후 약 13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는 새로운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예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에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복음성가라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입니다. 성 아래로 뻗은 길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옷차림이 다르고 주고받는 언어도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아무도 강제로 끌려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서 창을 겨눈 병사도 없습니다. 목에 밧줄을 매단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예루살렘을 향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2절 말씀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서 모여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세히 살펴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떠밀려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아래쪽에서 예루살렘 위쪽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왜 저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그 대답은 3절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금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항구도 강력한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내다보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산이 제일 높구나.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구나. 라는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이 극에 달한 것이 19세기에 시작된 유대인의 민족주의 운동,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이 바로 이런 내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삐뚤어진 마음이 시오니즘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이 이루어지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8년 나라가 세워진 뒤로 그 땅에는 전쟁과 폭력이 그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피 흘리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이런 전쟁과 폭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그런 생각, 그런 특별한 의식이 특권 의식으로 바뀌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같은 것인데 이런 청지기와 같은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실제로 그 산에 한번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 가는 산이라고 부른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은 실제로 해발 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산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이 해발 고도가 800m라고 하니 옆에 있는 감람산보다도 더 낮은 산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시온산은 그저 작은 언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력이라고 여기는 순간 아직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산은 사람을 밟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품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산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참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산의 높이가 아니라 그 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넓고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렬 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앞부분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서입니다. 무장 해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항복하거나 힘에 굴복하는 경우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내가 상대방과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상대방 국가가 우리나라를
먼저 도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국방비를 줄일 것이고 무기를 내려놓게 될 것이며 그 전쟁 비용을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싸움 준비를 하고 지금도 전쟁 준비를 하고 수많은 국방비를 책정하는 것은 전쟁을, 싸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 번째 길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믿고 신뢰할 만한 재판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내 권리는 나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군대를 키우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개인이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마음속에 칼을 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정한 재판관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으로 판결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손에 잡은 칼과 창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피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판결해 주시는데 더 이상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칼과 창으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얻는 평화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기를 들 이유가 사라지고 싸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니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사라지고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는 세상,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드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 왜 무섭고 두렵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진으로 수백 번 봤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무섭거나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그랜드 캐년 앞에 서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보니 자신의 작음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것들이 너무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부질없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륙한 지 5분만 지나서 땅 아래를 내려다 보십시오.
땅 아래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높은 빌딩들이 하늘 위에서 보면 도시의 빌딩들이 너무나 작아 보이게 됩니다. 건물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아시리아 제국도 마치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면, 도시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면 한없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도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제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시리아는 여전히 세계 최강 제국이었고 막대한 군사력으로 남유다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 곳이 달라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벌벌 떨던 그 제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큰 것을 만나거나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아시리아 제국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힘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영어가 서툴러서, 신분이 불안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모든 문제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이 없거나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없는 조건,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반드시 무기를 만들어 내고 맙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칼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남들 몰래 마음속에서 칼을 갈고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언제 칠지 모르니 칼 하나 정도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뽑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얼굴을 지워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면 미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에 딱지를 붙입니다.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낙인 찍어버리고 저 사람의 이름을 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칼 한 자루 정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칼을 날마다 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칼이 날카로워지고 내 칼이 강력해지면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들이 한 자루, 두 자루, 몇 자루씩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칼이라고 전쟁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운하기 때문에, 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것이 원칙이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칼입니다. 서운함, 상처, 원칙,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칼이 되어서 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뽑을 수 있게 나를 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칼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칼을 녹여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보습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는 것과 녹이는 것은, 버리는 것과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냥 이제 없던 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은 일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말은 실제로 있었고 섭섭함과 상처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던 것으로 치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쇠를 다시 불에 넣고 망치로 쳐서 녹여서 다른 것으로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을 녹이려면, 창을 녹이려면, 쇳덩어리를 녹이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무엇입니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그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 불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칼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 망치에 두들겨 맞은 쇠는 다른 모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큼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러움을 당해본 사람은 지금 서러워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남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보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보습, 생명과 평화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먼저 나하고 원수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주는 거 없이 불편한 사람, 여러분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 다른 곳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한번 시간 될 때 같이 밥 한번 먹자고,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라고 먼저 다가가는 것. 마음속에 칼을 내려놓고 보습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 한 걸음이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랑과 평화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면,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먼저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적어도 그런 사이에서는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화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해져서 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내가 갚아야 한다고 믿는 한 우리는 칼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올바르게 판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의 손에서 힘이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칼을 들고 서 있을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칼을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를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절대로 저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연습해야만 일어납니다. 전쟁은 연습해야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하고 계획도 있어야 하고 군사들 훈련도 해야 하고 전쟁 물자, 군수 물자도 만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해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비에 쏟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습니까?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도 연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 일이 없는 상태, 전쟁이 멈춘 상태를 평화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부지런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만 가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을 연습하는 만큼 평화를 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연습한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습한 것을, 몸에 배인 것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은 국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싸우는지를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 서운함과 시기심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공동체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전쟁 연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비교입니다. 누구 아들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대, 누구 아들은 어느 회사에서 연봉이 20만 불이래, 누구는 또 저기 비싼 동네에 집을 샀대, 누구는 연봉이 얼마래. 이런 비교는 서열을 만들게 되고 그 서열은 반드시 상처를 만들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칼을 갈게 됩니다. 두 번째, 편가르기와 뒷말, 가십입니다. 이민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예전에는 일자리도 소개받고 학교와 병원 등 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우 김 권사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이거는 기도 부탁인데, 이거는 집사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시작되는 순간 듣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또 누군가의 가십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의 교회에서는 내 편과 상대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오해가 쌓여서 결국엔 그 섭섭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다가 결국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맙니다. 셋째는 우리는 차별받으면서 또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영어를 완벽하게 해도 우리는 결국 이민자고, 또 이민자가 겪게 되는 것들, 그런 차별과 크고 작은 차별들, 유학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 미국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고 작은 그런 억울함과 차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른 인종을, 다른 이민자 집단을, 우리보다 나중에 미국에 온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집단들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과 태도를 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에게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연습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총이 없다고 해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고 편을 가르고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는 순간 그 모든 일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고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뉴욕의 이사야의 벽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벽에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세워진 1948년부터 오늘까지 이 세상에 전쟁과 폭력이 완전히 멈춘 적은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자폭 드론과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드는 세상, 그런 평화의 세상과 미사일이 떨어지는 현실, 그 사이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말은 거짓입니까? 헛된 꿈입니까? 그런 평화의 세상은 이상주의자가 꾸는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95번 고속도로를 타고 뉴욕을 향해 가다 보면 뉴욕 100마일 사인이라는 그런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표지판은 아직 뉴욕은 아닙니다. 아직 100마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표지판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100마일 뉴욕이라는 사인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뉴욕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 이사야의 벽은 바로 그러한 사인과 같습니다. 그 표지판과 같습니다. 남은 거리를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다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산은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고 사람을 품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으로 판결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 손에 쥔 칼과 창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는 절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이사야의 벽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손에는 총과 창이 없어도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전쟁을 연습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비교하며 서열을 매겼고 편가르며 뒷말을 했고 차별받으면서도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의 얼굴을 지우고 그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을 칼이라 부르지 않고 서운함이라 상처라 원칙이라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정의와 공평으로 판결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손에서 힘을 풀게 하고 회개의 불로 우리 마음속 칼을 녹여 생명을 살리는 보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낯선 땅에서 두 문화와 두 언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없는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걸어다니는 이사야의 벽이 되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낯선 언어와 낯선 자리를 견디며 땀 흘려 얻은 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예물이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보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외로운 이가 위로받게 하시고 굶주린 이가 생명의 빵을 먹게 하시고 쓰러진 이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삶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의 평화를 위해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